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고 서신을 보낼 때 대개 자신이 불러주고 대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만은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친필로 쓴 편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서신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했지만 특별히 빌레몬서는 더욱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빌레몬서는 짧은 내용이죠. 딱 한 장에 기록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죠. 빌레몬의 노예로 종 역할을 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풀어달라, 그리고 내게 보내달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빌레몬이죠. 노예는 오네시모입니다. 도대체 오네시모가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보다도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왜 바울이 성경에 넣을 정도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개인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갇힌 자 중에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그러다 1차 감금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2차로 투옥돼서 순교하는데 1차 감금 생활할 때는 조금 자유가 있었어요. 새방을 얻어놓고 이것저것 막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어서 그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그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바울이 아들이란 표현을 누구에게 씁니까? 디모데와 오늘 오네시모에게 쓰는 거예요.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대우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한 노예인데 오늘 오네시모를 바울이 특별히 자기 주인에게 너 용서해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바울과 어떤 관계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빌레몬은 어떤 자인가 하는 거죠.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재력이 있는 유력한 자였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방이 따로 있었고, 또 바울이 자신이 가서 머물 수 있는 방을 준비해라, 이런 걸 보면 교역자를 따로 모실 수 있는 방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재력가 있고 골로새 교회에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5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얼마나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바울 사도가 머물 수 있는 방까지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때의 빌레몬을 바울은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사랑과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로 나와 있어요. 아카페. 인간적인 하나의 교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목숨까지 제공했던 아무 조건 없는 헌신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그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을 찾아온 그 성도들은 믿음으로 충만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오면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격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들이 가졌던 그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 빌레몬의 영향력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모두가 그 평강 안에 마음이 시원함을 얻는, 교회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은 그 교회의 그런 자였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력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빌레몬은 오늘 그 교회에 그런 자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보면 정말 빌레몬은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참교제를 누리고 정말 허물 없는 그런 사이인 것을 봐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 여기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말은 아가페토스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거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에요. 진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참 영적인 교제가 있잖아요. 엎드릴 때마다 빌레몬이 생각이 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영적인 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이가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제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또 22절에 보면 허물 없는 사이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가 어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재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당시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스스럼 없이 그러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이럴 정도로. 그게 뭡니까? 진짜 허물이 없었다. 허물이 없었다. 왜 이랬을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빚이 뭡니까? 물질의 빚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빚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시발점이죠. 영적인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너는 내게 빚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준 사람. 그러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관계입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뭘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뭡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섬기지 맞는데 네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좌우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담대히 그렇게 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곡히 간구한다.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들어줄 줄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가 나의 이 말을 순종하고 들어줄 줄 믿는다. 이런 관계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렇게 해서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바울이 강압적으로 너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탁하지만 그 부탁을 반드시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줄 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정말 영적인 동지로,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동력자로 탄탄하게 얽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라 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뭐라고 말해요? 명할 수 있지만 두 번이나 9절 10절에 보면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마땅히 너에게 요구한다. 이건 의무잖아요. 너가 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네게 간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원문은 간청한다는 말이거든요.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오늘 자신의 뜻을 그렇게 전하면서 둘이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누구 신복이라 그래요? 바울의 신복이래. 그런데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놔두고 쓰면 안 됩니까? 야, 왔는데 네 용서할 줄 네 알았지? 이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오네시모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도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정말 용납하고 자원하고 또 헌신하도록 잘 다듬어진 이런 관계로 둘이 그렇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의 그 관계를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봐요. 자,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 돌려보내는데 그가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빚을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해서 오네시의 빚까지도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나에게 영적인 빚을 졌는데 이거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허심탄회한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언언하고 뭐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는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정도로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정도 되는가? 어떻게 오네시모가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 됐기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가? 스승이면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이가 나이가 늙었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저자세로 이렇게 할까? 영적인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는데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이렇게 할까?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뭐죠? 본문이 바로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요 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망친 자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해왔거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종으로 빌레몬의 살림을 관리하다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감춰 놓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헛되게 썼든지 불의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이 문책을 하면 그 당시는 죽든지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도망치면서 그냥 도망치지 않고 빌레몬의 물질을 훔쳐서 도망친 도둑놈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여기 무익하였다 이랬거든요. 여기 무익하든 쓸모없다. 해를 끼쳤다 이 말. 해로운 자다 이 말이. 무능한 자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던 해를 끼쳤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오네시모를 챙깁니까?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왜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변화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요 종이었고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서 바울이 챙길 정도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악자같이 지금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나이 많은 내가 그랬어요. 너에게 내가 절대적인 명령을 당당히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럴 정도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허락 없이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누가요? 오네시모는 복음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챙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는 해를 끼치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니까 오네시모가 달라진 거예요. 갇히던 사람 됐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 뜻대로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소용있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쓸모있는 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새 사람 되면 갇힌 자 중에 영적인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복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새 사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존재의 가치가 바뀐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옛사람과 새사람과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거든요. 원문을 보면 내장. 하나님의 자비가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천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저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오네시모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 챙기고 배길 수 없다 그 말이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기도할 때보다 내가 너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듯이 오네시모도 지금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 됐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 됐대. 신실하다 하는 원문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는 도둑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그를 바꿔 놓은 거예요. 새 사람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원문을 보면 아가페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도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당시에 노예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요,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맡기면 충성된 사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빌레몬서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주인 됐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죠. 자신을 만나 예수님 영접에 거듭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자유인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서 내게 오게 해라. 요게 내용이에요. 이런 아주 철저히 개인적인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있어요? 주제가 뚜렷하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근데 빌레몬서가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됐습니까?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를 볼 때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볼 때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도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눈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도둑놈이 변하고요. 예. 남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변하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신분이 아주 천민이 변하고요. 쫄짝망한, 정말 쓸모없는 실패와 절망과 낭만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눈을 가지시다. 이것이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이요. 너희가 지금 같이 동력자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가느냐,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이듯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이듯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복음 안에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형편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내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내 아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자녀가 예수만 믿으면 변화
될 것이다.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살아가는 주제가 확실히 바뀌는 비전 있는 하나님 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눈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경쟁자로 보자.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른 눈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정도로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13절 이렇게 기록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데 여기에는 가장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노예도 노예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아카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면 자유를 누린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해방의 말씀을 하는 게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심판에서 여러분 자 박사만 구원받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부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아는 사람은 다 똑같다. 자유를 누린다. 해방된다.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이요 이웃을 깔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믿는 자의 눈이 아니에요. 종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자유인이라는데 빌레몬아 네 노예요 종인 오네시모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갇힌 자 중에 거듭나 내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됐듯이 그러니 이제는 너에게 뭡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거든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다 새 사람 되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눈이 어떻게 열려요?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고 차등 없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아니나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다 자유가 있대. 자유가 있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라 그러거든요. 다 하나입니다. 유치부 아이나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 많은 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요. 대통령이나 아주 어린 코일렉이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차등을 두거나 경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뀝니다. 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분은 내가 아니고요. 빌레몬의 마음이 착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다 은혜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랐고요. 세상 풍습을 쫓아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 되는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도 나 한 사람 구원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보고 또 전도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할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할 정도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더 누리는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게 오늘 또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